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고단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들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친구들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바른 모습 바른 태도로 나와왔죠?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고백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의 제목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점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오늘 좀 아쉬운 내용이 나오나 봐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이렇게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처음에는 8장 5절에서 7절을 읽을 거고요. 다음은 9장 16절에서 17절을 읽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찾아보세요. 놀랬지? 자, 찾았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까지가 8장이고 다음은 9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읽어봤는데 오늘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그리고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요.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 둘에게 다음 사사 자리를 넘겨주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다음 사사가 되어서 잘 했을까? 한번 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8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는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주 멋진 사람, 공정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고 자신의 마음대로 판결하는 사람,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난리를 피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니 사무엘 선지자시여 당신의 아들들이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그럽니다. 아니 이러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땡땡땡을 주세요. 뭐요?
네, 임금님을 달라고 합니다. 임금님. 바로 왕을 달라고 하는데요. 8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사무엘이시여 당신은 늙었고요. 이제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행했던 그 선한 길, 바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아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데 박골단 박사님이 그걸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뜻은 박골단 박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이렇대요. 먼저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처럼, 이 뜻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습니다. 다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싫대요. 오, 이거 큰일 났네. 자, 왕을 세워주세요. 이 왕을 세워달라는 뜻은 하나님이 저희의 왕이 아니에요. 저는요, 다른 왕을 원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싫습니다.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음, 이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가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어라. 이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럼 누굴 버려요? 잘 봐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도록 하여라. 사무엘아, 그들에게 세워질 왕의 제도,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왕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라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왕이 세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왕이 세워진다면 첫 번째,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녀를 전쟁에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에 이용할 것일 뿐만 아니라 왕보다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너희로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왕의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를 시키고 향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킬 것이야. 또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야.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결국은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진다면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너희가 선택한 그 왕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거야. 아, 왕 왜 이래요? 하나님 왕 때문에 죽겠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래도 왕을 세우길 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왕을 주세요. 아, 진짜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요.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왕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다스리기보다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이 뭐예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지. 명령을 통해서 야, 너 내 밭을 다 일구고 추수해. 야, 너 내 앞에 서서 전쟁해. 야, 너희 딸들 와서 나를 위해서 요리해. 너희 자손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나에게 바쳐. 분명 다스림이 아닌 군림할 것인데 지금 다스리다라고 착각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이에요. 아니요. 아까 분명 말씀하시기를 왕은 너희들의 그 자녀들 뒤에 서서 그냥 명령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세워지면요,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것이고요. 그 왕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싸움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 왕이일 거예요. 왕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겠다, 사무엘아, 왕을 주도록 하자.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 바로 이 사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은요, 아주 준수한 소년이에요. 준수하다라는 말은 저처럼 아주 잘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미안해요. 자, 준수한 소년은 아주 잘생기고 용모가 빼어나고 깔끔하고 아주 말끔하니 멋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겉으로 보기에 아주 멋져요. 심지어는 키도 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모습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야기해 줄게요.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기를 원하신다. 너를 왕으로 세우길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진짜요? 와, 신난다. 대박. 저 왕이 될게요. 왕이 돼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겸손하고 준수한 우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돼요.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그 집안이 뽑히게 되고 그 집안 가운데서 어디요? 우리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자, 사울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사울 나와보세요! 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디? 짐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빨리 나오세요! 예, 저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어때요? 사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엄청 크고 생긴 모습도 준수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어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 참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신난다. 와, 왕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왕이 생겼습니다. 왕이 생긴 것으로 볼 때 참 좋은 것 같은데 앞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자, 보세요. 지금껏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누군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케어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 가지를 도와준 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러 정복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사시대 때에 많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당하고 힘들게 할 때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함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지금껏 친구들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친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교회로 데리고 와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여러 상황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내가 앞으로도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진짜 대단한 것은 돈이야. 한국에서 돈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나는 돈을 따라갈 때야. 아니야. 힘이 최고지.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아니야. 명예가 최고야. 아니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한테 줄 서면 잘 살 수 있어. 아니야. 학력이 최고야. 공부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대. 학력이 최고야. 아니야. 도덕적으로 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게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왕이신 분, 우리를 정말로 바른 길로 다스려 주시는 분, 우리를 정말로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 우리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를 귀 기울이며 또 여쭤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저버리고 왕을 구해서 따라갔던 것들을 우리도 따라가지 말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따라가기보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었는데요. 자, 받은 말씀을 복습하면서 복습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공정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 다음으로 사사로 세워졌지만 사무엘처럼 공정한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은 배가 너무 고파요. 밥을 주세요. 두 번째, 너무너무 추워요. 옷을 주세요. 외로워요. 결혼시켜 주세요. 네 번째,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정답이 무엇인가요?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좋은 왕을 선물해 주마 기뻐하셨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셨다. 세 번째,
어떤 왕이 좋겠는지 물어보셨다. 네 번째, 사무엘을 왕으로 삼으셨다. 자, 알겠죠? 체크하시고. 자, 네 번째, 첫 왕으로 선택된 사울의 모습이 아닌 것은, 자, 친구들, 아닌 것은이에요. 첫 번째, 외모가 준수한 자. 두 번째, 키가 매우 큰 자. 세 번째, 겸손한 자. 네 번째, 키가 작고 걸음이 느린 자. 말씀을 잘 들었다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자, 다섯 번째, 지금껏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참 왕이신 하나님께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요. 한번 적어보시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인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정답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점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 친구들